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주변이 제가 못난 겁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듯이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그 기간은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100년 차이가 나죠.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그 100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사들이 시대마다 한 명씩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한 시대에 동쪽에 등장한 사사가 있고 서쪽에 등장한 사사가 있고 북쪽에 남북 다 이렇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이 겹치죠. 그렇죠? 겹치니까 이게 학자마다 다 달라요. 주장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100년 정도 나는 겁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100년 정도 차이 나는구나. 300년에서 400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시간 순으로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사가 활동할 때 이 사사가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사사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상 얘가 먼저 기록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시간 순서상 이게 기록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입장에서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 긴 시간을 반복해서 실패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사기는. 그럼 굳이 이런 실패를 왜 기록할까? 하나님은. 사실은 역사라는 거는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싶잖아요. 그죠? 감추고 잘 안 가르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도 다 들춰내시죠. 들춰내시면서 이게 너희 역사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들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사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 총론이죠. 총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죠. 그죠? 안 듣는,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로 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놓아두시기로 하시죠.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죠? 아니,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냥 확 쓸어버리고 우리를 세우든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세우고 이러면 사이다처럼 시원한 전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이 근데 말을 안 들었더니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더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생시켜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이런 복잡한 전개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처럼 확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 전개 방식이 고구마예요. 답답하죠. 그죠?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마 답답하잖아요. 사이다는 시원하고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전부 다 심각하게 듣고 계시면 개그를 설명하면 이건 더 이상 개그가 아니에요.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죄가 관영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관점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실패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앞에 살펴봤던 이제 복임 사건이죠. 복임 사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울었던 사건이지만 울고 회개했으면 그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또 돌아섭니다. 걔네들은. 불순종으로 살아가요. 끝까지.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 특히 구약에서 많은 상황과 정황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경험해야지 다
단어라는 게 생겨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특정한 경험들을 해야지 그 단어가 나에게 꽂혀요. 그렇죠?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들 꽂힙니다. 그 단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개념이 생겨요.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개념들을 단어와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을 만들면 어떠한 사상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나가 되죠. 그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 개념화 시켜서 그게 나의 사상이 되고 그게 내 안에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읽는 중요한 안목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에 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중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 부패죠.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전적 무능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죄로 결과가 될 뿐이죠. 그죠? 그 이유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어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공포를 만들어내요. 그죠? 혐오를 만들어내거나 공포를 만들어내죠. 이런 건 인문학에서도 많이 다뤄요. 그죠? 문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분노가 우리에게 공포를 만들어내요. 또 아니면 혐오를 만들어내요. 그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사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이념에 대한 거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지나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포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역사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조선의 무능, 조선 왕의 무능이죠, 그죠? 그 조선 말기의 왕들의 무능함, 그 관료들의 무능함, 그리고 뭐예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걸 확인해요. 인간에 대한 압제가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이끌어집니까? 이념으로 싸우죠. 서로가 서로의 이념들을 강요하면서 백색 테러가 일어나고 흑색 테러가 일어나죠. 흑백 테러가 일어나요. 서로 막 죽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이 연장선으로 국가폭력이 일어나는데 그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죠? 국가가 이렇게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죠. 북한이 침공해가지고. 북한이 침공한 게 맞아요. 북한 침공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북한이 넘어온 게 맞아요. 그걸 왜 사실을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4.19 혁명이죠.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민주주의를 쟁취했어요. 쟁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에게 다시 짓밟히죠. 민주주의를 잃게 돼요. 독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짓밟힌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이런 굵직굵직한 역사들만 봐도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웃끼리, 왜 이래야 되나? 도대체 같이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가 있어요. 그죠? 그 친일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후손들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군사 조직 때 부역했던 자들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사회의 기득권을 이루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진작에 사장되어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념에 대해서 여전히 색깔론을 펼치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 그 공산주의는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중국과 북한은 이미 군사 독재 국가로 넘어갔고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거기 중국하고 그 남아있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우리나라 주변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경우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걔네들이 추구하는 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하고 개념이 달라요. 공산주의는 배급을 해야 되는데 배급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 세 나라가 다 배급합니까? 배급 안 해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네들이 그렇게 지네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고전적인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런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변질됐죠. 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색깔론을 펼치죠. 정치에서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그 가운데 역할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부정하죠.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싫죠. 너무 싫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버젓이 사람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가 대학생들 잡아가 죽여놓고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살아가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 들죠?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상식이며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죠? 이걸 보면 인간이란 정말 징글징글하죠. 저는 징글징글해요. 진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계 각국의 이제 그런 역사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 텐데 여러분 따로 공부해 보십시오. 남미 쪽으로 가면요. 비참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지네도 군벌 싸움에 여자와 아이들 다 죽어납니다. 징글징글하죠.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나라가 강해야 된다. 그죠? 군사력이 강해, 단순히 군사력의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강해야 돼요. 문화 강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진국하고 강대국하고는 달라요. 선진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선진국과 강대국하고는 달라요. 강대국은 그냥 중국같이 잘 먹고 잘 그냥 나라가 돈이 많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고, 선진국은 국민들의 그 수준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수준도 높고 지적 수준도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 이상의 동족 상자는 없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가난의 무서움을 알죠. 전쟁의 무서움도 알고 가난의 무서움도 압니다. 막강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주의를 알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거든요. 민주주의는 뭐 그 국민들의 피를 먹고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알기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면 그냥 그분은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그거 아무것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오래 산들 뭘 하겠어요, 도대체.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이에요. 먼저 죽는다고 해서 더 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차피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인데.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남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중립 기아 넣고 나는 조금 더 지켜볼래. 남들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립 기아를 넣어야 돼요. 중립 기아 넣고 좀 더 지켜보자. 아닐 수도 있잖아. 기다리고 판단하셔야죠. 그래도 안 넣습니다. 또한 신자가 이런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그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뭐 이 전체적인 거 다,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은 헛돼요. 사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은 대부분 안일하죠. 정말 안일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고 비정한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게 되면 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안이라는 삶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용을 담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시간이라는 걸 줘요. 시간. 가장 먼저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진전시켜 나가시죠.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역사를 만들어 가게끔 합니다. 그죠? 나아가게 해요. 이런 인류에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죠. 그죠?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자유로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로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너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 그러면 너희들의 그 선택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끝까지 어떻게 되나.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에 하나가 있고 신약에 하나가 있어요. 먼저 그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죠. 우리들의 자유로 내 자유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했을 때 나의 그 길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걸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집 나간 못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죠? 물론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그래서 줬어요, 아버지가.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려요. 호랑방탕하게 정말 신나게 잘 쓰고 거지가 됩니다. 그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생산활동이 없으면 그 소유는 언젠가는 바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까먹는 거는 금방이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돼지, 우리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는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조차 넉넉하게 살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돌아가야겠다. 부끄럽고 염치가 없으니 자식으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끔 하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뭐예요? 자식이 돌아왔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죠. 그죠? 하면서 아들에게 아들로서 받아줘요. 아들로서 받아주고 새 옷과 새 신발과 손에 가락지까지 껴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화를 내죠.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실히 일한 자신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준 적도 없으면서 집 나갔다 들어온 놈 뭐 이쁘다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화를 내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시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면서 아들이란 지위는 보상으로 받는 지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죠. 아들의 지위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것은 보상으로 받는 지위가 아닌 거죠. 아닌 지위를 준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제한하시던가요? 아니죠.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모든 신자는 둘째 아들이었던 적이 없이는 결단코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는 둘째 아들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없이는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를 최초로 실현한 자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이 모든 일은 자유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유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가 나게 했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 가치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리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표현이죠. 과장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보다 근데 더 적절한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의 지위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자유를 조건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내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이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자발성이 있어야지, 자유가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일 때 그 사랑, 그 자발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증오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에요.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동정심은 대등한 위치가 아니죠. 동정심은 내가 저 사람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동정심 어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잘 몰라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달라. 자신들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깔고 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동정심이 발동해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동등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관계가 그래서 동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인류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죠? 인생이라는 걸 주셨어요. 시간을 주고 우리의 인격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지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구약에 있어요. 나와요. 이제 구약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야곱입니다. 야곱. 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게 돼요. 아버지의 미움도 받게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이제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가는 중에 노숙하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꿈을 꾸게 돼요. 그죠? 이게 여기가 이제 베델이 되죠. 자,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는 약속이에요. 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야곱이 선택하는 곳으로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야, 너 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너의 그 선택에 함께 동행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망가지도록 놓아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은 하지만
내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망가질 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지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과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말입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아직 분명하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말씀을 봐도, 그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임으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서 하란에 있는 외가로 도망을 가는 거죠. 외가에서 선택한 게 하란이고 외가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종살이 하듯 살아요. 조카인데 이 사람도 독종이죠. 외삼촌도 참 독하죠, 그죠?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어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자 외가로부터 또 미움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결국 야곱이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자. 돌아갈 수밖에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집과 가까워질수록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그 일부를 형에게 선물로 보내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가족들도 나누고 첩이랑 본처 자식이랑 나눠가지고, 그죠? 본처 자식은 뒤에 놓고 첩의 자식은 앞으로 놓고 이 얍삽한 짓은 다 하고 있죠. 자신은 맨 뒤에 있죠. 그리고 가족도 먼저 다 보내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자기는 가지도 않아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지? 이게 야폭 나루토죠. 혼자 서 있습니다. 야폭 나루토에. 다 없어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 가려고 하자 야곱이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간다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축복해 주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얍삽한 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완전 다르죠? 뜻이. 자, 이 뜻은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부모가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 되죠. 그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자식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를 이긴 자입니다. 그죠?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자식밖에 없어요. 내 부모가 다른 남들을 위해서는 못 죽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결국은 승리자인 거예요.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겼다.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넌 내 자녀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은 야곱을 위한 것이고 그 지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에게 그 지위를 준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제발 이 죄 짓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거든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나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 가.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하지만 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 길을 통해서 배워라 라는 거죠. 지진이 나게 해서라도 내가 죄의 길을 가는 길을 막으셔야죠.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건 사실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들의 불만도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불신자들의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으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가진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 지위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의 그 귀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자유를 선택이라는 권리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유가, 그 선택이 명예롭고 영광된 것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있어서 명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그 자유를 통해서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는 선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싫은 거죠.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조차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기를 원해요. 내가 절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아는데 이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짤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밀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살인자가 아이를 죽여요. 전도연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전도연이 교회를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교회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용서하리라 자신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그 범죄자를 찾아 교도소에 면회를 신청해서 들어갔더니 그 전도연이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따구로 개소리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죠? 책임 회피는 있을 수 없어요. 동일하게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아니,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를 줬으면,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욕을 먹고 비판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명예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명예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결정했을 때 나에게, 우리 신자에게 영광스러워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잖아요. 야곱에게는 20년의 이 방랑 생활이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탕자에게는 가산의 탕진이 우리가 볼 때는 낭비하고 허비한 거였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행위가 있었어야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귀함을 알고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야곱에게는 20년의 방랑생활, 탕자에게는 가산의 탕진과 시간의 허비를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기원전 1세기예요. 1세기. 기원전 1세기면 예수님과 동등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출항과 동시에, 배가 이제 출항하는 거죠.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자,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으로 밀려다녔어요. 배가.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성경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인문학도 이 정도의 진리의 파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파악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진 참된 참모습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이 가진 참모습은 공포입니다. 공포.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모습은 뭡니까? 생명과 진리와 믿음과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죠? 이 자유는, 우리의 자유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자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 자유는 생명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시고 이것을 행하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죠.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건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쌍으로 두고 지금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겁내요. 그 겁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네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네가 속아주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성령의 열매를 행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려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 허비하는 것은 죄예요. 시간 낭비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자로서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의 관용과 능력과 진정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만일 자유를 권리로만 생각해서 고함 지르는 것이 전부라면 앞에서 말한 그 인문학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정체성, 공포, 절망과 정체인 그 공포, 그리고 절망과 분노, 거기에서 그냥 그치고 말아요. 인문학은 여기서 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권리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유를. 그 분노가 무슨 내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답이 없는 분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분노를 하셔야죠.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그걸 해결책을 가지고 비판을 하세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그 분노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비참한 생애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그 위대함과 명예와 진리와 생명과 참다운 자유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 형통을 원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조건 속에서 우리가 빚어진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무슨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비울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 지위, 재정적, 사회적 형편 같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명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신자로서 주어진 삶에서 신자만이 가지는 생명과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영광과 명예를 지키고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 위치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의심과 공포 속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워요. 그죠? 왜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 이념들 가지고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이념 위에 성경이 있어요.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왜 싸웁니까 도대체 이념 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그 같지도 않은 이념들 가지고 싸우고 난리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부디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사시고 자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가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신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정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아닌 인문학처럼 조그만한 진리의 파편 한 조각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체 진리가 아니고. 지금 속히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구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선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임을 배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거짓된 세상을 꿰뚫어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명예와 자랑을 증거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